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는 그 상대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서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이렇게 성경에서요, 다양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한 예로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을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이 아플 때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신방 오셔서 그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많은 수하가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들이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군대에 갔다 오셨잖아요. 사령관이 한번 한마디 하면 어때요? 밑에서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움직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목사가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믿음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큽니까? 주님은 이 믿음의 말을 듣고요 놀라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의 언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표적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죠.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믿음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믿음 있어 믿음 있어 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어느 때 믿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평안하고 교회에 잘 나와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봉사 충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그걸로 믿음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던 간에 더 밑바닥으로 가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돼요. 두 팔다리가 있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코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러한 감사를 동반한 또한 행위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 믿음이 있다고 했으면요, 반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적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주님을 믿는다고, 평안할 때 믿는다고 열심히 하면서 어떠한 문제, 사건,
환경에 접하게 되면 작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고 어찌할꼬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할 줄 알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또한 내 삶 속에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믿음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요, 이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무엇을 확인했을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을 능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상식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모든 것을 동원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믿나이다. 우리는 요즘 아멘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옵니다. 내게 믿음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란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실제로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과학적으로도 실험으로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바늘 가는데 실도 가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받고 나가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음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어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2019년도에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십시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생 이 나이에 살아오면서 참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소이다. 누가 수업료 지불하라겠나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겠나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수업료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2019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해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합도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바다의 물 내 자손을 풍성케 하신다. 축복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이 적이에요. 뭘 정탐하러 오는 사람은 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믿음으로 걸리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이 나오겠죠. 여러분 같은 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 보상금만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큰 믿음이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 쳐들어왔을 때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자기 몸종이었던 그 첩이 활시를 하니 참 기가 찼을 것입니다. 여자는요 특히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한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들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바라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울부짖고 하는지. 성령에 취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어떤 것을 쥐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축복했어요. 내가 구한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고 내려갔더니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어딨지? 챙겨가는 사람들 응답하지 못해. 맡겼으면 이루실 것을 믿어버리세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을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세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 삶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내가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실행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시겠어요?
불평이고 믿음 없는 언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씨앗을 우리가 밭에다 파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듯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입니다. 삶을 옮길 만한 그러한 큰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 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꾸밈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꾸며가지고 막 아주 거칠하게 포장을 근사하게 하는 거, 척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있는 척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적은 믿음은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의심하는 자는요,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 거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전진해 나가십시오. 좌우 앞뒤 바라보고 막 뚫레뚫레 하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해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며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